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보면은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집을 왜 짓는가,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적석에서 짓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왜 지으셨는가? 이사야 45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했는가? 그래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형상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실체는 누구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빌보가 아니고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실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의 실체, 우리는 그의 그 실체를 보고 만든 모양입니다. 모양과 실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양은요, 실체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존재해야만이 그 모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이라는 이 실체를 보고 장갑을 만들었죠. 장갑을 만들었는데 이 장갑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 안에 실체인 손이 들어가야 그 장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시는가 하면은 하늘에 놀라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누가 먼저 죄를 범했는가? 하와죠.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았습니까? 옛뱀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담은 왜 죄를 범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죠?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와의 종,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항상 세상에 속해서 이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서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언약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새 언약을 왜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언약이죠. 출애굽기 24장과 신명기 5장 6장에 바로 첫 언약 율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 외에, 그러니까 첫 언약, 신의 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신의 산 언약 외에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8km 앞두고 모압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29장 4절과 30장 6절이죠. 30장 6절. 우선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2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는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거울이라 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멸망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은, 그러면 성천에서 또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신 그 일들은 복음이 아닙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성천 모두 이루어져서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안에요. 그런데 뭘 모릅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30장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30장이 두 번째 언약인데 3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것을 잘 나와 있어요. 3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가 무슨 할례죠? 여기서 할례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는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가 뭐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들은 것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늘 공부하고 갈등과 의심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조참일 이 생길 때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늘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게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죠.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오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금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과 자식을 더 사랑하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에게. 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강림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자, 신명기 3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을)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입에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로마서 10장에서 자세히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6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해요. 그럼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 계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서 말씀이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계시겠죠?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가겠느냐? 저 그리스도 무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0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이 세계 전체가 다 그래요. 세계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값싼 이 구원을 대해서 그냥 십자가에 지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답니다.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상세히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여준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성만찬의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땅과 같이 찬양하시고 계시되 이 찬양의 이것을 세워하니 이것을 행하여 하시리라. 나를 기억하시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언약을 왜 세웠으며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논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직접 살리는 것,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죽은 영을 직접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까? 하나님
좀 입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뭐 무속신앙이니 이단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자, 시작.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10장에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함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첫째 사망,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요한복음 6장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과 이 피에서 말씀하시죠.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린다고요? 영.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지금 어디에 와 계셔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 음성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제 말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워도 그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뭐예요? 들어야 살죠. 있습니까?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들으라는 것은 그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모르고 이삭이 가진 영원한 언약을 모르고 이 야곱, 즉 이삭이 가진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수많은 교회에 유명한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새 언약을 가르치는 것은 엉뚱한 데서 가르칩니다. 순전히 엉터리로. 단체가 있어요. 신모라 하는데 저 있어요. 거기 오늘 새 언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신모하는데 거기 있는 교주 이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엉터리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지. 자,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왜 새 언약을 맺는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계수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되어 있죠. 이 내 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내 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법이겠죠. 예. 이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내 법을 그 단체의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라는 거예요. 에? 이 방송을 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알죠, 여러분? 교주 아시죠? 그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 시험을 치는 거야.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이 합격돼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며. 참 기회가 찼어요. 하나님의 법, 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뇌에다가 기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 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진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들 진리로 간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으면 진리다, 진리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하는 사람을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딱 차이점은 뭐냐? 구분하는 것이 뭐냐?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도 모르고 또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요 욕심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하느냐? 2절, 3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죠?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몸은 그의 지체입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예수 믿고 뭐 예배당에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되어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뜻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산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몰라요. 그건 가짜적입니다. 가짜적입니다. 네. 그런 데서 있으면요 천년단위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음성이 들려야 예수를 믿는 참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8절의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새 언약을 왜 세우는가?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을 두셨어.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